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중에 캐톨릭 성지를 한 곳 다녀왔는데요. 주일에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4월 동안 일으키라라는 말씀을 할 건데,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려고, 또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니까 함께 합쳐서 굳이 한번 찾아가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우연히 이제 어떤 그 성지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 영상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이제 보게 된 건데요. 그곳은 화성에 있는 남양 성모 성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그 병인박해 1866년에 있었던 병인박해 때 순교했던 부부 순교자, 두 부부 순교자가 있는데, 그 순교했던 부분을 기리고,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1984년도부터 성지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91년도에 성모에게 그 땅을, 그 지역을 이제 봉헌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모 성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저도 뭐 캐톨릭 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모에게 봉헌한 땅이다. 이게 성지인데 성모에게 봉헌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성지, 캐톨릭은 성지를 하게 되면 이제 되게 이렇게 점점 이제 영향 커지면서 크기를 부피면서 그 지역을 굉장히 좋게, 여러 가지 보기 좋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성지들을 가보면, 캐톨릭 성지들을 가보면 되게 잘 만들고 이쁘게 잘 만들고 뭐 그래요. 역시 이것도 제가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일반인들에게 참 좋은 산책 코스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캐톨릭 신자들에게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성지 가면 이렇게 무슨 길이, 십자가의 길, 뭐 묵상의 길, 뭐 묵주기도의 길,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묵상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조성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기도하기 좋은, 캐톨릭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뭐 15단 기도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 개신교는 참 이런 것들이 다 없어서 심플한데 캐톨릭은 참 복잡해.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복잡한데, 여튼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 좋은 산책 코스이기도 하고, 뭐 캐톨릭 신자들에게는 뭐 좋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제가 이곳을 둘러보면서 특히 지금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 4월 동안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유 때문에 갔기 때문에 한번 좀 더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장소를 참 신성시 여기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적 활동, 신앙적 표현들을, 또 특히 뭐 예를 들어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느끼게 됐고요. 물론 전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됐던 성서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부분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그 순교자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주를 들고 있었고, 그래서 성모를 의지하며 기도했다.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둬서 순교지에서 성모를 의지했기 때문에 성모 성지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글쎄요, 그 군인들한테, 여기 조선에 있는 군인 뭐죠? 이렇게 포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잡혀가서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묵주를 들고 있었을까? 참 이거는 확인하기,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성모 성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여전히 교황의 법령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요. 또 순교자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부 순교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강조되는 부부의 보호 천사가 되는 거예요. 부부들의 보호 천사가 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런 어떤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지금
성인이 되겠지만 여하튼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중에 이분들이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뭐 수호 성인이 되는 뭐 이런 개념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순교 그런 식으로 이제 순교자의 어떤 공로를 의지해서 대신 빌어주세요 말 이러는 거, 뭐 성모님 대신 빌어주세요라고 하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곳이 좀 유명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도 이제 올라오는데 매일 미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이 새벽기도 하듯이 매일 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11시에 예배가 있고 미사가 있고 그거를 이제 녹화해서 이제 유튜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또 여러 개를 한번 이제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내용을 많이 하냐면 성모 성지다 보니까 성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티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포르투갈인가? 아니야. 그쪽 지역에서 그 성모가 발현 1917년에 성모가 발현하고 꼬마 3명이서 만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등등등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예언이 뭐 이루어졌다. 특히 뭐 공산당이 무너지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쭉 교황이 뭐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었는데 이런 파티마에 대한 이야기, 교황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목적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제가 그 몇 개는 안 되지만 여러 개의 그 강론을 제가 들어보면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성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이나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다 개신교에서는 뺐으니까. 근데 천주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당연히 강조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여하튼 이런 과정에서 성모를 그리 강조하지 않는 개신교 입장에서 루터가 느낀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과 여전히 거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들의 이제 신앙 체계 안에서는 맞지만 그들의 내려왔던 전통,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교황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되는 것까지는 뭐 맞겠지만, 그러나 개신교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가 멀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얘기와는 좀 거리가 여전히 멀구나라고 하는 신비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신비적인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어떤 한 강론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쭉 묵주기도라고 하는데 묵주기도가 어떻게 해서 발전하게 됐는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돌멩이를 기도하거나 돌멩이를 넣었대요, 이렇게 바구니에. 근데 하다 보니 돌멩이도 무겁고 뭐예요? 분실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조그만 돌멩이에 바뀌어지면서 다음에 구슬을 끼면서 실을 끼면서 이제 묵주가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명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신앙의 패턴들이 그러면서 이제 몇 단 기도 무슨 기도 이렇게 좀 발전해 가는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신부의 강론을 통해서 제가 들으면서 여전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루터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여러분이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종교개혁이 꼭 루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100년, 200년 전부터 500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 때 그게 증폭이 폭발되면서 칼빈과 츠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가 생기고 이렇게 어떤 기폭제 역할을 바라종 같은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루터의 모습이긴 한데, 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으로 돌아가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선행, 공로를 강조하는, 또 교황의 법령을 더 강조하는 그런 종교 활동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공로의 대신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신앙을 바르게 하자라고 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또 어떤 특별한 곳을 신성시하거나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보더라도 거룩한 곳이다. 네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하다. 루터에게,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야곱도 그 땅을 거룩히 여기면서 단을 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도 보다시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고백하는 바로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이제 주일이죠. 우리가 아까 우리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서 있는 어디나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고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어디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고백들이 이제 굉장히 종교개혁 주일과 맞는 정신과 맞는 고백과 맞는 찬양이기도 하죠. 자,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 오늘도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성전을 정화하신 청소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 그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냉담하고 공격적이죠. 무슨 자격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권위를 입증하라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나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강조를 하네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과연 믿었을까요? 자, 믿고 반성하고 또 믿고 싶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신들의 성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예수님을 반박하고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성전 정화 후에 바르게 교육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끝까지 사악하게 행동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주중에 뭐 돌발 영상 뭐 텔레비전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돌발 영상에서 나왔는데 경기도 지사가 이제 어디에 그러다가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국민의 짐이라고 이제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어디 감히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 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네가 무슨 자격이냐 이렇게 막 추궁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꼭 이거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 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막 했더니 그 경기지사가 하는 얘기가 나에게 특별히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니까 그렇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누가 뭐라 안 하더라도 무슨 특별한 자격을 갖고 뭐 위에 있거나 뭐 다른 거 아니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힘에게 국민의 짐이 되지 말아라라고 경고하고 충고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말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반성하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또 십자가에 달리는 그렇게 하기는 모습이죠.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헌다면 다시 세울게 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강력한 조건 없는 그냥 헐어라. 그래서 강력하게 헐어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반성이 없는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명령을 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어. 근데 3일 동안에 짓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말이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감을 한 거죠. 46년을 지은 것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왜요? 46년 동안 지은 것과 자기들이 지금 그 성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되고 비성경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했던 그 의미를 과연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죠. 당연히 46년 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짓느라고 얼마나 이런 것만이 남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바로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게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성전에 모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곳이 특별히 거룩한
곳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바깥에 못 가게 거기서 있게 만들어 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재물을 매매하는 뭐 환전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옳다라고 느끼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나쁘게 말하면 화인 맞은 그런 표현들을 이제 그들에게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나 성경적인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냥 볼 때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을까라고 하지만 성경을 전체를 볼 때 당연한 거였구나. 이 성경적인 명령을 하신 거구나.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성경적으로 또 못했던 그런 마음과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헐라고 하실 텐데 과연 우리가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헐었을까? 뒤돌아보면 반성하지만 못 헐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지난주와 지난주 말씀을 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헐으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한 거 없는 똑같은 나의 마음을 반성해 보면서 그래도 이 반성이라고 했으니 다행이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서 요거 하나 헐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에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첫 번째로요, 이 말씀은요 단어적으로 볼 때 표현적으로 볼 때 일으키리라 미래 시제예요. 기본 일으키다라의 기본 뜻은 뭐냐면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린다. 자, 여기서 그래서 다시 세운다가 아니고요. 일으킨다. 예수께서는요. 다시 세운다라고 아예 말하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게.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오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오해가 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본심,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튼 우리는 살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100%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잘 전달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대인도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야, 이 46년 동안 지금 걸 어떻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발끈하고 마지막에는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까지도 가게 되는 이런 오해, 뭘 이해죠? 오해를 하고 뭘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반문,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고?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두 번째는요,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3일 동안 일으키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관심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고? 아니요. 메시아가 와서 이 성전과 함께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과 함께 어떻게 할 거냐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하니 그렇죠? 유대인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3일 동안 일으키는 성전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돌로 만든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거두려고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육체가 성전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한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거고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거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를 향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 계신다가 아니고 거기를 향할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거기에 계시는 걸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서 막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러한 예수께서 성전 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나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 예수께서 성전 되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통해서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어디 있다?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신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성전되게 하셨다 하면서 어떤 통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에 이제 2장이니까 3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과 눈길과 이름이 거기에 거룩히 거기에 항상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통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과연 요한복음의 저자는 과연 이것을 무슨 뜻이라고 말했는가?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즉 예수님은 자기 육체의 성전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 육체가 성전됐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게 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해석해 주신 거예요.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은 저자의 해석이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제자들의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나의 표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요 표적, 사람들이 무슨 증거로 무슨 표적으로 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하셨던 이 3일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그러나 그 바탕에 나와서 또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에서 사흘 동안이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 없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사흘 동안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전에는 모르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고 말은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원하지도 않았고, 원하지 않으니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되는 걸 바랬어요, 안 바랬어요? 사람들은 안 바랬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끝까지 본인이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얘기하시고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셔서 자기 육체가 성전됨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둘째로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한 저자의 요한복음 기자의 해석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전에는 제자들이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지. 제자들도 이해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 야, 이 3일이 그 3일이구나. 이게 이제 알은 거예요. 요나의 3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이 순간에는 몰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는 왜 자신의 해석과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21절, 22절을 기록해 놨을까? 자신의 해석과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놨을까? 단지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걸까? 저는요,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또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앞에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읽다 보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읽다 보니 아, 이 얘기가 그것이구나. 우리도 예수를 몰랐다면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성령에 의지해서 성경을 바라보니 아, 이 3일 동안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얘기구나. 우리는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쓸 때 읽는 사람을 향해서 알아주기를, 이해하기를, 믿어지기를 바랬던 것을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너희들도 그래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3세대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AD 한 80년 말부터 90년도 늦으면 한 100년 전에 쓰여진, 그러니까 세대로 올 때 이 3세대, 4세대는 되는 그런 긴 시간 뒤에 있었을 때 과연 성경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구체적으로 3, 4세대는 3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회당에서 추방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회당에서 추방될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3세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었는가, 어떤 신앙의 정도를 갖고 있었는가 할 때 첫 번째 모습은요, 회당에서 추방될까 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어디 있어야 돼? 회당에 있어야 돼. 회당에 있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됐고 회당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된 건 누구 때문이야? 나사렛 땅 때문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집에서 쫓겨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도 아닌 이는 이상한 흐릿한 신앙을 처음에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탓을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흔들리게 됐는데, 이때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박해와 죽음에 대한 위협에서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내게 하신 얘기예요. 흔들리니까. 요한복음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6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거야. 너희를 출교도 하겠지만 너희를 출교해서 너희를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길 거야 라고 그 당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경각심 내지는 이제 조심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유대 회당과 이미 경계선을 치고 거기서 나와서 기독교 공동체를 나오게 된 기독교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지만 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 향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왜 썼냐 하면 이거죠. 왜 썼냐 하면 유대회당에서 나와서 기독교 공동체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너희들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예수님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 요한복음 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이외에도 예수님의 교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론이 좀 고차원적이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기독론을 얘기하니까 고차원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대로 제자들은 나중에야 이해하고 기억하고 믿게 되었다고 한 얘기는 아직 이 말씀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믿음이 없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믿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았어. 이게 그거라는 걸 깨달았어. 언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았어. AD 30년경에. 그리고 성경은 언제 써졌어요? 50년 정도 지난 그때 쓰여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제자들도 이랬어. 그래서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은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확장해 본다면 바울의 강조와 연결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개역 성경과 이제 표준 세번역을 밑에 했는데요. 우리가 개역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려고 하고 또 표준 세번역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아주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분쟁이 있고요. 성적으로 방종을 하고요. 세상법에 제소가 돼 있고요. 우상 제물을 먹냐 안 먹냐, 은사로 인해 시끄럽고 여러 가지 것들로 되게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끄러운 교회, 그냥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자도 있겠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전에 그리고 이방 신전에 가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좀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져야지라고 얘기하는. 거룩해져야지. 그래서 거룩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외침은 결국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본질을 망각하고 엉뚱한 것에 헤매고 있는, 엉뚱한 것에 분쟁을 하고 있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절절히 담긴 그 심정으로 이제 강조한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성전되게 하시는 것처럼 바울도 그와 연결된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성전은 또 거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 거룩해져라 라고, 거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는 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2000년 전의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떤 걸로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닌 내가 주어가 될 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판단과 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우선시적일 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근거로 그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지어도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온전한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는 게 아니고 온전한 성전은 뭐예요? 3일 동안 지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일으켜지는 거야 라고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3일 동안 세워진, 3일 동안 일어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쳐다보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전에, 우리의 아집에, 우리가 만든 성전에, 우리가 만든 아집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고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놓고 보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성전의 어떤 고백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온전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도 이렇게 성전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흘 동안에 일으킨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님의 성전됨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고백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내가 했음을, 내가 주인임을,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성전을, 그 46년 된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일으킬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니, 주여 주를 향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눈으로 내가 세운 것이 아닌 예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또한 믿는 주의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 드리게 하시고, 주일원금과 건축과 성교와 일천보 제물과 11조로 감사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어 주시옵고, 또한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신 주의 말씀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 온전한 성전됨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오늘 나의 삶을 예수님처럼 나의 육체를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게 하는 고백을 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실몬 회복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